뭘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듯이, 그리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실 때 발을 또 씻고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걸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 그 물로 씻는 건 속죄소를 말해요. 속죄하는. 그래서 그 어린 양 짐승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죄랑 뭐 해야 돼요? 싸우고. 그 죄와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로 우리가 세례 받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다 수장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난. 그러면 저번 시간 8번까지 했죠. 그 6번에 보시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회개. 그러면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7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단지 회개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8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거 오전에도 나눴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아라? 그 무기를. 그리고 군인들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총기는 제2의 생명이다. 이게 중요해요. 군인들. 그래서 막 뭐 같은 거, 밤 같은 거 먹을 때도 훈련 받다가 총을 아무 데나 내려놓으면 엄청 온다. 총을 이렇게 각지게 해놓고 세워놓고 먹어야 돼요. 안 그랬나요? 총을 만약에 탄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날 밤새서 찾아야 돼. 그렇게 총기가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도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뭐해야 이기고, 여러분 선한 양심을 찾아 나아갑니다.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9번이에요. 그 문제 9번.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주었거든. 하물며 그래서 이게 잠깐만 몇 절까지죠? 39절까지군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뭐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뭐하는 자? 받지 않는 자의 받을 행렬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우리를 깨끗게 한 그 피를 로 인해 깨끗한 옷을 다시 더럽히고 성령을 뭐하지 않은 자? 오전에 나눴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받아라? 성령. 성령이 뭐를 깨끗게 하신다? 비밀을.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죠. 그래서 그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심판받았거든. 하물며 신약시대 때도 얼마나 더 심판받겠냐?
그러면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의 백성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뭐해라? 무서워해라.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차음에 빛을 받았다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이면 좋겠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 고난.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 마귀가 더 공격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 재밌게 살아. 하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지만 그 싸움에 뭐해라? 참아라 계속.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우리는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또 우리의 산업도 빼앗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헌금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천국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그렇습니다. 뭐하는 자? 인내하는 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후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참고 뭐하는 자? 인내해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거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의인데요? 예수님 피로 믿음으로 의인됐는데 또 뭘로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의인됐으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믿는 자처럼 살아라. 하지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9번 첫 번째 답 쓰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쓰세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최종 목적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할진저? 무서울진저.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뭐하자?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왜 지금 8번하고 9번하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문맥상. 8번의 문제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죠. 그러면 지금 나는 9절이 28절부터죠. 이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은 후 뭐하자? 이제 믿는 돌이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뭐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분 인내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혼의 구원.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많아도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지지만 침륜에. 하지만 어떤 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인내하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마귀가 가만 안 둬.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지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여기까지 보세요. 빛을 만나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방언이면 방언, 또 뭐 구제하는 은사, 선한 일 은사, 그리고 성령에 뭐한 바 되고, 자 말씀과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한 자들은 타락하면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땅에 뭐를 심어요? 씨를. 그러면 씨를 심고 비를 맞고 비를 주고 또 밭가는 자, 그 열심히 걸음을 주는 농부가 그 뭐를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고 물도 주고 걸음도 주지만 씨도 주지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열매가 아니라 뭐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당해요? 버림받고 뭐 받아요? 저주받고 끝내는 찍혀 뭐합니까?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쓰십니다. 두 번째 불에 던져짐. 찍혀 불에 던져짐. 9절 9번 두 번째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이 불은 무슨 불? 지옥불이겠죠. 그럼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기 있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만 불에 안 던져지면 집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있는 내 동생, 교회 안 오는 내 자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여러분 끌어오세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니까요. 뭐를 맺냐 안 맺냐? 열매를. 그리고 20절이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죄의 뜻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도래한 후에 받은 칸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돼지가 목욕을 했어요. 목욕한 후에 다시 뭐하면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면 목욕한 필요 있다 없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은 후에 다시 세상에서 뭐하면 죄를 지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죄 씻음 받으려고 믿죠. 근데 죄 씻음 받고 나서 다시 죄 지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어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희연이가 하는 말이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오빠라고 불러야 될지 언니라고 불러야 될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냥 오빠라 그래. 지금 6학년 그쵸? 6학년이 됐는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를 말할까? 한 3천만 원짜리 뭘 샀어. 자동차. 3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 자동차를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끌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차는 처음보다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차를 왜 사는데? 타고 다니려고. 근데 그 차를 사고 나서 뭐 하지 않아? 그러면 3천만 원 주고 산 값을 못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뭐를 흘려주셨어요?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뭐 했다? 샀다. 그러면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그 값을 뭐 하도록? 다 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 피값으로 산 게 소용이 없어. 왜? 예수 피로 우리가 씻었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떠나고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처음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 예수님 믿고,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몇 마리 붙어요? 5마리 붙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마귀가 몇 마리 붙어? 배로 붙어. 그러면은 마귀랑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미혹돼서 10마리 마귀가 붙었으니까 5마리 마귀 붙은 세상 사람보다 나중에 더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더 해. 그런 말을 듣잖아. 이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질되면 처음보다 더 형편없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하면 저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모르는 게 더 나았다. 그래서 9번 마지막 답. 마지막 답. 뭐라고 써요? 마지막 답. 문제가 회개합당을 맺지 못하면 마지막 답. 처음보다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형편없어 쓰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형편없어. 우리가 형편없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중보다 더 처음보다 나아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키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정결 예식대로 진생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이라 상징할 수 있는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즉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배워요. 고린도서 5장 9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힘쓰노라. 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배도하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주님을 뭐한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보시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죽으면 그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 뭐를 행했냐? 선을 행했냐? 뭐를 행했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뭐 볼 것도 없이 심판이지만 예수 믿었어도 믿는다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한다? 진짜 가짜를 나눠요. 그러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나 너의 양심에도 뭐해지기를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양심 지켜 안 지켜요?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 특히 경찰이 있어. 그러면은 신호 지켜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경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호를? 자,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니까 저도 솔직히 한번 딱지를 뗐거든요. 여기 이창호 우리 송도사님 집 가는 그 길목이 좀 도로가 작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가. 나도 한번 딱 갔는데 바로 경찰이 지켜보고 있네.
바로 내가 경찰을 보고 경찰인다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턴했는데 바로 보니까 경찰이 있어. 그 이미 턴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쭉 가는데 나 따라오네. 그 쭉 뺐어. 계속 따라오네. 나는 원했지. 날 따라오. 근데 막 이거 제가 세우세요. 세웠더니 중앙선 침범했다고. 자, 그 후에 그 집을 갈 때 차 갖고 갈 때 경찰이 있는지 보고 가요? 그냥 가요? 자, 경찰이 있는지 보고 경찰이 없으면 그냥 가요? 아니면 법을 지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처음에는 지켰어요. 딱지 떼고 나서 그 벌점 30점이에요. 벌점 40점이면 1년 정지거든요. 세더라고. 중앙선 침범이 벌점 30점이야. 7만 원. 그래서 7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벌점 10점 더 맞으면 이제 나 1년 동안 운전 못하니까 조심스럽더라고. 또 1년 후면 소멸돼요. 그 벌점은. 그런데 처음에는 매 맞아서 아플 때는 이제 경찰이 오나 안 오나 상관 안 하고 무조건 법 지켰는데 그게 한 작년 한 7월 달인가 딱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반년 지나니까 귀찮더라고. 거기 가려면 유턴해서 쭉 가야 돼. 쭉 더 갔다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다가 경찰이 있나 보고 쓱.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도로 건널 때 장로님이요. 이인규 권사님을 안 보면 돼. 질문을 형은 내다 그럴까? 개념이 없고 이렇게. 개념이 없어. 뭘 잘했다고 개념이 없어. 소리만 나는 게 좋아. 이 삭제된 것만 이게야. 어찌됐든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게 사람에게도지만 하나님도 그래 너 양심 지키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는 우리는 사람이 안 봐도 제가 그러면 이 말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양심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불편하더라도 돌아서 가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지켜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나라법을 믿는 자들도 솔선수범해야지. 안 믿는 자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믿는 자래. 그루터 교회 다닌대. 그래서 오늘 김영희 사님 받으신 그거 OS랑 교회 가나 그 촉갈 있죠. 그거 여러분 전도용으로 주세요. 아깝잖아 이거 까먹기. 그 밑에 그루터기 교회 써 있더라고. 전도용으로 김영희 사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루터기 교회 다니니까 뭐도 지킨다? 양심을 지킨다. 근데 왜 우리 양심 지켜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간에 심판하십니까? 쓰십니다. 10번 첫 번째다. 선악간에 심판하심. 가로 열고 양심 가로 닫고.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지 선을 이기고 양심을 안 지키면 악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경찰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시도를 지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디 가는 소망? 천국인데 의인만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해요. 만약에 악인으로 부활할 거면 차라리 부활 안 했으면 좋아. 왜? 우리가 죽으면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육은 죽지만 영은 다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 뭐합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항상 양심에 쓰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냥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 그렇게 쓰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지켜야 돼요. 누가 의인이냐? 양심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양심을 지키지 않는 자. 여기도 다시 나오지만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도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연같이 하느니라. 저력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인도하는 자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건 사모님 경성을 한번 물어봐요. 정확한 의미. 경성하기를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자,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심판받아요. 성도들을 뭐 하지 않으면, 잘 경성하지 않으면, 저희로 하여금, 그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경성이 뭐예요?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 그러니까 타이르는 거.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책망해야 되는데 왜 책망하냐? 주 앞에 섰을 때 다 처먹가자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뭐하노라? 누구부터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부터.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부터 양심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목사부터 뭐 하지 않으면, 양심이 여러분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얼굴도 두껍지 목사도 안 하는데 성도한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이제 법 지킨다고 신호.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키자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을 빌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의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그 뜻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우리가 누구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그때에 뭐합니까? 주 앞에 설 때에 영광의 자리야. 그 자리가.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서 그게 영광의 자리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냐, 그 진노의 자리냐. 어떤 자가 주 앞에 설 때에 영광을 얻어요? 뭐를 열심히 하는 자? 오전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게 아니라 지금 희찬이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희찬이 마음이 앞섰어. 자기도 빨리 설교하고 싶나 봐. 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자. 뭐에? 그러면 딱 가르쳐 말할게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천국 믿으면 가요? 선을 행해야 가요? 둘 다.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해도 지옥 가는데, 보세요. 이 말씀대로 다 사는 게 선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다 지켜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되는데 이대로 살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착해도 원수는 사랑 안 하고 안식 안 지키잖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사계명 지켜요? 말도 안 돼. 예수 안 믿으면요 절대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지킨다는 건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다가 아니라 뭐를 지켜요?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돼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피로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20절 말이 아니라 21절 뭐에 온전한 자가 돼요?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광 얻읍시다. 쓰십니다.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됩시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돼요. 믿으면 천국 맞지만 전체적인 표현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선한 자가 천국 가요. 의인이 천국 가요. 믿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를 행해야 의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일단 여기까지 빼도 박지 못해요. 뭐를 행하는 자? 뭐를 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물론 안 믿으면 지옥이지만 믿는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뭘로 하시지만 8절 오직 당을 지어 지혜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계속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권고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 하나는 한국인, 다른 하나는 외국인. 마찬가지. 첫째는 유대인.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로 뭐하지 않으신다? 자, 뭐한 대로 심판하신다? 자, 뭐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뭐를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주시고 결국은 심판이에요. 계속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율법을 뭐하는 자? 모르는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 나라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경찰 와서 잡아가. 그래서 재판받는데 내가 그래. 나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아 몰랐어요? 그럼 봐줄게요 이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키지. 그런데 율법을 몰라요. 교회에서 율법을 안 가르치거든. 폐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고 알고 그럼 더 나쁘지. 알고 지은 사람은 몰리든 알든 결론은 율법으로 뭘 받아요?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어떤 자가? 그 의인이에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인데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아니라 뭐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계속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의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는 뭐를 나타낸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본성으로 착한 사람 많죠. 안 믿어도 뭐를 행할 때는 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 뭐가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증거가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자들은 천국은 못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양심을 뭐하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어도 밖에서 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밖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법을 어기고 그냥 막 맘대로 살아. 계속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뭐까지? 여러분, 은밀한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뭘로 심판하신다? 율법으로 10번 쓰십니다. 10번 마지막 딱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 쓰세요. 이런 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는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양심을 어기면 밑에 키 함께 밑에 키 아니고 11번이구나. 11번 선한 양심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요,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이 누굴까요? 악한 영, 악령, 마귀겠죠? 그 마귀의 종들이 누구예요? 귀신의 뭐를 좇는 자? 쓰십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좇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좇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좇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좇는 자. 그러면 마귀의 가르침을 좇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이 뭐를 가르쳐요? 말씀은 안 가르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를 가르칩니까? 성도들한테 괜찮다고 가르쳐. 그 목사가 오전에 나눈 것처럼 무식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을 알아도 이대로 설교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 봐. 꼭 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가만 놔둘까요? 성도들이? 쫓아내지. 선을 행해라. 그래야 처음 끝나. 그러면 오히려 성경적인데 오히려 이런 평신도가 아니라 중직자들이 난리야. 저도 그냥 저 개인적인 간직이지만 제가 전도사일 때 한번 제가 설교하면 그 교회 건너편이 마트였거든요. 그 슈퍼마켓. 그래서 뭐 사러 가면 그 마트 주인이 교회 성도 집사님이야. 나한테 이래. 전도사님 언제 또 설교해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했거든요. 수요일 날. 언제 또 설교해요? 막 되게 그 평신도들은요. 그 말씀을 되게 막 듣고 싶어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도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눈에 막 가시를 주고 나를 노려봐.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지. 왜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불려갔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왜 행함을 강조하냐? 믿음으로 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니? 그래서 목사들이 큰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양심이 있으면 이대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를 가르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5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시 없는 믿음으로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색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뭘로 우리가 경계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근데 말씀의 경계의 목적은 무슨 마음? 무슨 양심? 그리고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없는 믿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다 믿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래요. 근데 뭘 보고 알아?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짜야. 뭘 보고 알아요? 여기 잘 보세요. 사랑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옆 사람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로 믿는 거고,
진짜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사람들이 뭐에서 벗어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 뭐에 빠져? 자, 율법의 선생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인도자지만 목사들도 자기가 율법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쳐.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 안 지켜. 여러분, 일각에서 제가 막 기독교 방송 이런데 출연 안 시켜줬겠지, 나를. 왜? 거기로 돈 주면, 아니, 우리 재정부장님, 우리 돈 주어서 우리 교회 설교 나가게 할까요? 돈 주면 돼요. 그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나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 율법주의 이단되지. 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은 뭐 한 것이다? 율법을 몰라. 선생이지만 율법을 몰라요. 수학 선생인데 수학을 몰라. 영어 선생인데 영어를 몰라. 여러분, 목사인데 뭐를 몰라요? 율법을 모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전하는데 11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고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는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그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그래서 어떤 자요? 불법한 자. 어떤 자요? 복종치 않는 자. 어떤 자요?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를 뭐하는 자? 이성 너 잘 들어. 아빠 때리지 마. 때려요. 아빠 언니 때리면 태어나지. 나는 그냥 살짝. 뭘 살짝이야. 때리지 않았어. 내가 장난으로 막 때리면 가만히 안 있어. 내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 제가. 때리는 거 아니야. 뭐하는 자? 때리는 거 아니야. 살인. 뭐가 살인? 뭐가 살인? 욕하는 게 살인. 자, 욕해요 안 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욕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음행해요 안 해요? 동성연애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우리 희연이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친구 데려오지 마. 나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모시면 좋겠어. 희연아, 뭐 하지 마? 희연아, 앞에 뭐 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또 교훈을 뭐 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해 여러분 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한 것이다? 선한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우리 그 두 번째 답이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그리고 시간이 끝났어요. 키까지 읽고 마치고 싶은데 시간이 4시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하십시다? 선한 양심. 어떤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법을. 우리는 민법 사법만이 아니라 뭐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율법 다 지키고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